반갑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노력해서만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예요. 참 복된 자리인데 저는 오늘의 말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온 겁니까?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를 왜 불러주신 겁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목적이 뭡니까? 20세기 대표하는 프랑스의 사상가 자크 엘루일이 있습니다. 아, 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책 내용 계속해서 보면 곳곳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적과 수단이 혼동이 왔다는 겁니다. 바뀌었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돈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갈수록 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가 없이 목적을 모르고 돈 버는 일에만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난 한 주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좋은 걸 먹고 약도 드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건강해야죠?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분들은 왜 건강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채 단지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어떤 분들은 요즘에 뭐 대기업 취업이나 혹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결혼이 목적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상담들은 끊임없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그러는 순간 우리 전 존재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갈수록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우리 인생 기나긴 항해, 그러나 아십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그때서부터 항해가 아니라 표류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 보면 특징들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요, 네, 전통이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면 숨이 탁탁 막히죠.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들어가 보면 우리는 반바지 안 됩니다. 양복 입고 오세요. 아니 왜요? 우리 교회는 50년 전통인데 다 그래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염색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다들 염색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 이유가 물론 바른 태도들이 필요하지만 성경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전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인물이 중심이 되거나 어떤 교회는 재정 따라 움직이거나 어떤 교회는 행사 따라 움직입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가요? 바로 이 교회에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서부터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를 따라 오늘 말씀 열방을 향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가 목적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요,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워낙에는 조금씩 그래도 시끌벅적한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사라졌어요. 놀라셨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휴거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바로 요 밑에 층에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좀 열심히 찬양하고 신나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어요. 근데 공간이 없어서 늘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야 되는데 다들 눈치 주셨죠. 그리고 또 열심히 찬양해야 되는데 시간에 늘 쫓겨요. 고민했는데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셔서 안전하기 위해 같은 건물이면 좋겠는데 다행스럽게 밑에 있는 건물이 주일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니 또 임대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육관으로는 이 아래층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 일이 다른 것보다도 시급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이 원하는지 얼마나 예배를 신나게 드리고 싶은지를 저는 압니다.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저희 때에는 사실 찬양이라고 해봐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한번 따라하려고 했는데 노래가 되게 어려워요. 주일학교 아이들 율동 따라해 보세요. 준비 체조 안 하면 파스 많이 붙이셔야 됩니다. 아이들 신나게 율동하는데 저희 때는 뭣도 없었어요. 이런 빔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다 차트 넘기고 선생님들 다 글씨로 써가지고 그런데도 그게 좋아서 노래도 단순해요. 지금까지 기억 남는 노래가 있어요. 두 가지 노래가 있는데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아세요?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오라 처음 와도 외워요. 아주 노래가 쉽고 간단합니다. 두 번째 노래가 뭐였냐면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선생님들도 창의롭지가 않으셨어요. 율동이 그때는 별것도 없이 앉아서도 돼. 손짓만 하면 돼요.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다른 율동하고 싶은데 가라 가라는 뭐예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그런데도 신나게 그렇게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아이들 지금 신나게 예배할 거예요.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힘써 다음 세대도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노래 오라 오라 가라 가라 너무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참 신나게 율동하고선 한 번은 집에 돌아오면서 저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계속 선생님들 시켜서 오라 오라 하다가 가라 가라 하다가 이거 오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성경은 이 두 가지 말이 다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먼저는 와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께 와야죠. 믿음의 자리로 와야 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요. 그러나 오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한 것으로 마치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지켜야 될 그리고 내야 될 세금을 다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가게 하기 위해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뭐다? 퇴비다. 모이면 냄새나요. 악취납니다. 이게 힘이 있지만 모이기만 하면 악취가 나요. 그러나 서로가 순종하여서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비전처럼 세상 속의 일터 속의 크리스천이 되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신 이유를 붙들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무대에서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 목적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이 지상 대명령,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세계 선교 열방을 품으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 순서 이 매뉴얼대로 좀 가보려고 해요. 우선은요,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가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전체를 향한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동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할아버지처럼 그냥 인자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은 역동적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위를 거니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예전까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거니셨다가 하니까 뒷짐 짓고 팔자걸음으로 산책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놀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급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급히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임하셨어요? 산들바람처럼? 아니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어떻게 응답하리라? 속히 응답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예요. 얼마나 급하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우리 한국인의 피가 흐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빠르시고 급하시고 그런 성품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적인 인생들이 동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그대로 낭송하며 사도행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주세요. 꿈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자꾸 용기도 주세요. 예전에 한 신학자가 영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풀이했던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뭐 아침부터 단어 보면 피곤하시지만 쉬운 단어죠. 하나님은 God이에요. 영어로 God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는 사탄은 말 그대로 사탄, Satan이에요. God, Satan.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여기에 성품이 담겨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씩 뒤에 있는 걸 지워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냐? 이 뒤를 지우면 go예요. go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늘 가게 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방해하죠.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set이에요. 다시 말해 뒤를 지우면 set, 앉았다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일합니까? 계속해서 꿈꾸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지시할 그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결심 가지면 영적 싸움입니다.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천만 가지가 와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주저앉게 해요. 수만 가지 이유로 너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야, 너 가정부터 생각해야지. 수많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한 결심들을, 주신 결심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인생 순종하여 선교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과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느냐?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마음에 무게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모든 민족에게예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은 이천이에요.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지만 그나마 좀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3살 때, 4살 때 올라와서 대부분의 기억은 이 안양 땅의 기억밖에 없어요. 안양에서 줄곧 살아오는데 저에게 어렸을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꿈이 뭐니? 예,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에요. 이거 장안에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데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분도 자신이 멋진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멋있는 표정을 지으시고 웃으시며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봤던 이유는 감동해서가 아니에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세계적인 목회자? 서울 땅도 안 가봤거든요. 인천 앞바다도 안 가봤던 제가 세계적인 목회자가 뭔지 전혀 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세계 선교? 열방을 품어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일 공감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 교회가 요런데 무슨 세계예요. 안양 섬깁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유대 땅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거하시던 예수님이 이 촌구석에서 살던 갈릴리 촌 사람들 제자들, 다시 말해 세계가 뭔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전을 순종하여 품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가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우리는 순종하여서 세계를 품고 열방을 선교하기 위하여 품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는 알맞게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 되어 바로 세계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일으키실 겁니다. 그 세계를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존 웨슬리처럼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선포하며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전략은 있어야겠죠. 우리 드림교회 우리가 3주 동안은 이 비전을 놓고 총동원 전도주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냐? 구체적인 것은 이후에 또 나누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글로컬이에요. 세계적으로 선교를 선도하는 여러 단체들 중에 하나 예수전도단 창립자이신 롤렌 커닝햄 이 목사님이 언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선교는 글로컬이어야 한다. 이 말은 기업들이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글로벌이라는 말과 그리고 로컬과 같이 가는 거예요. 지역화와 세계화가 같이 품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글로벌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동네 슈퍼도 세계 시장과 경쟁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먼저 우리 지역 주변서부터 하나님이 맡기신 열방의 한 구석이라고 믿고 선교지로 여기며 지역부터 섬기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준비될 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먼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심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주변 상권서부터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축복에 준비된 그릇 준비된 교회에 계속 지경을 넓게 하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한 이미 이 시대는요 글로벌화 되어 있어요. 이 지역부터 섬기다 보면 세계를 섬기는 일들이 참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섬기는 교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보시고 기도하시라고요.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희년교회예요. 이 희년교회는 말 그대로 희년이 뭡니까? 노예들을 풀어주는 그리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왜 이름을 정했나 봤더니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형제로 품고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인 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담당하시는 황호상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희 신학교 동기인데 저는 이분을 참 동기지만 존경하거든요. 이분이 같은 동기 때에도 참 공부를 참 잘했고 언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준비가 잘 되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해외로 나가기 전에 선교 준비 다 하고 나가기 직전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꿈을 꺾으신 거예요. 다른 걸 보게 하셨어요. 뭘 보게 했냐면 이미 대한민국 땅
물론 나아가서 여러 열매 거두면 또 자신만만해지고 그리고 뭔가 성취감도 들겠지만 가만히 보니 이미 이 한국에도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 민족들이요. 이 세계 민족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을 그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조금만 더 품어주고 섬겨주고 복음을 알려주면 그분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신앙을 교육받으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준비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준비된 그런 현지 선교사들이 될 텐데 이러한 꿈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성과가 없다 보니까 다시 말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힘든 일이다 보니까 누구도 팔 걷어붙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위해 꺾으시고 이 신년교회에 섬기는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연락을 해봤어요. 그리고 만나봤는데 깜짝 놀란 것은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사모님이에요. 이나연 선교사님이신데 이 사모님도 저 동기거든요. 둘이 결혼한 줄 몰랐어요. 어떻게 둘이 결혼했어?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성품이 아주 그냥 늘 침착하세요. 그냥 침착하셔요. 나중에 한번 모셔서 저도 강의도 듣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그날 바카스 많이 드셔야 될 거예요. 침착하게 얘기하세요 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더 웃겨요. 그래서 왜 우리가 결혼했냐면 남자들은 공부하다 보니까 다 군대 갔더라고. 자매들은 다 시집 갔더라고. 둘만 남았어. 그래서 결혼했어.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늘 이렇게 침착한 스타일이라 늘 선교적인 보고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힘든 사역을 하는데 외로운 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괴로운 일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 가구 단지 위에 자그마한 그런 건물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날리는 가루들 때문에 사모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 천식 기운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르질 못해요. 척추가 망가져서 지금 수술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병원 신세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슬픈 것은 이렇게 가면 무언가 그래도 다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외로운 사역인데 자기 막내 아이가 언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안 돼요. 그리고선 병원에 가봤더니 자폐기증이 있는 거예요. 자폐증이에요. 참 막막하고 힘든 거죠. 언젠가 그의 편지를 봤는데 이 일이 언제쯤 끝날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도 전화를 하면 늘 밝게 또 침착하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고 기도 부탁하고 섬기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지만 나는 괜찮아. 사모에게 고마울 뿐이지. 사모에게 고맙대요. 그래서 전해주려고 뭐가 그렇게 고마운데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확인한다고 안 도망갔나 나 안 도망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마저도 이 성과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섬겨야 하는 일들이라면 구석구석 잘 찾아서 다른 교회가 섬기지 않은 부분들을 또한 연결돼 있거든요. 잘 또한 섬겨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것, 이 나라에 이미 많은 민족이 들어와요. 잘 훈련시켜서 또한 현지 선교사들로 파송하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들이 참 많이 열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인연교회 성도들이고요. 아십니까? 우리 한국은 사실은 역사를 돌아보면 5,000년 역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워낙에 우리 한국 민족의 스타일이요 수구적이에요. 폐쇄적입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주변 국가들은 다 받아들였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늘 수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래전 별명은 은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변했죠?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의 순교의 피를 흘리며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도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자
대부흥운동들이 일어났고, 그러자 하나님의 움직이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 민족의 영적인 DNA가 바뀌었어요. 물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때 처음 많은 성도들이 한 번은 좌절을 했어요. 일제강점기가 터졌거든요. 나라가 망한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처럼 은혜를 받는 것만 감사하지 나아갈 줄 모르고 선교할 줄 모르는 이 민족의 스타일을 아시고, 일제강점기 아팠지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선교적으로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거 아세요? 일제강점기가 터졌을 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의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서 있을 수 없던 일, 나라의 4분의 1 정도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세워요. 물론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파독광부로, 간호사로, 중동의 건설업자들로 나아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교회 세웠어요. 지금 유학생들 얼마나 많이 해외 나갑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전체 인원의 한 6분의 1, 7분의 1은 해외에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이 지금은 다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품고 섬깁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채널들이 있어요. 전문 선교사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얼마든지 쉽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없어도 한 교회, 두 교회 주시는 꿈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해요. 아프리카의 케냐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왔던 바로 이 선교사님을 우리가 또한 열심히 또 섬겨보려고 해요. 지금 케냐는 아프리카 가운데서도 복음의 확장력이 굉장히 큽니다. 잘 준비하여서 신학교 사역,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신학교 사역도 감당하고, 그래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역을 하고자 해요.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은 사역에 더 많이 관심 가지려고 해요. 튀니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니제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제르의 손현우 선교사님이 언젠가 문자가 왔어요. 저는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겠대요. 그래서 왜 오시나 물어봤더니 가족에게 늘 미안하지만 가족을 두고 선교지로 간 것인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먹먹한 마음이 다 가시지 않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그 다음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응급수술이 시작됐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고 각자 다른 병원에 계시는데 너무 가슴이 무너져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그래도 위로할 수 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요 교회들이 된다면 그건 역시도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전했더니 또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또 계속 연결을 해서 개인적으로 또한 섬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진짜 힘든 것은 그 다른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무슬림 국가거든요. 이 무슬림 국가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늘 항상 힘든 거예요. 튀니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무슬림 국가 사람들은 뭘 못하냐면 복음을 신나게 전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누군가에게 꿈에 나타나시든지 연결시켜 주시든지, 그래서 비밀리에 누가 질문해 주면 그때야 조용히 대답해 주는 것으로 선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성과주의에 있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타나면 또 지치니까 무슬림 국가 사람들은 많이 못 섬겨요. 계속 씨 뿌릴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이분이 외롭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질 않으니까. 근데 성도님들, 제가 연수를 정확히 기억하진 못해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수는 틀릴 수 있어요. 대충 비슷할 겁니다. 호주는 8년, 그리고 인도는 7년, 동아프리카는 9년, 서아프리카는 11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 선교지 들어가서 씨 뿌리는데 열매가 없는 때가 11년이었다는 거예요. 인도도요, 가서 처음 세례받는 사람이 7년 걸렸어요.
그러나 누군가 먼저 가서 성과 없는데 씨 뿌렸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선 겁니다. 성도님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기에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또한 채널을 연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열심히 연결하여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경을 넓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는 말은 아십니까? 이 원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수없이 사탄은 방해할 겁니다. 야, 니네 교회부터 챙겨라. 야, 너부터 무언가 잘 돼야지. 수없이 우리를 무시하고 넘어뜨릴 겁니다. 군사용어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앞뒤 가리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선교도 미션이란 말이 뭐예요? 이게 군사용어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미션 임파서블 보십시오.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가 무슨 선교하는 영화입니까? 아니죠. 아주 치열하게 말씀하신 것 붙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선교지, 우리가 모든 세계를 다 품지 못하지만 교회들과 연결하여 함께 다 품을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한 구퉁이를 열심히 품으며 사랑하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붙드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교회,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셔야 합니다. 뭘 봐야 할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보면 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봐야 합니다. 좀 더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못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포된 대로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겁니다. 저도 아이 심부름 시킬 때 빈손 들려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빈손 들려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준비된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가라 했을 때 그는 속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늙었는데요. 모세 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에스더는 그랬을 겁니다. 저는 여자예요. 너무 연약한데요. 기드온은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이사야는요. 저는 부정한 입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전 너무 어려요. 성도님들,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준비되는 때는 오지 않을 겁니다. 순종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알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셨다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밉상 자랑을 늘 하셨대잖아요. 늘 성도들 모이면 그렇게 자녀 자랑. 아유, 우리 첫째 아이는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 되었다고. 이것도 칭찬해 주면, 아니 둘째 아이는 이태리의 유명한 관현악단 이번에 단원됐다고. 그리고 셋째 아이는 우리 독일에 이번에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지금 이렇게 스카우터들이 눈독 들이고 있다고. 그랬더니 듣다가 참지 못한 배 아팠던 한 성도가 얘기했대잖아요. 참 불쌍하시네요. 어떻게 하나같이 장로님 곁을 떠나나요? 성도님들, 아무리 유능해도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해외 동포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리빙스턴은 죽어라고 아프리카 선교를 다 마치고 대학의 강연에 설교를 하다가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죠.
근데 어떻게 그 일 감당하셨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주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성도님들, 이 약속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은 모두에게 하셨지만 모두가 누리는 건 아닙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선교의 꿈이 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는 그런 선교적 교회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낯선 단어지만 세계 선교, 열방을 품는 그 일이 일골방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쉽게 사용해 주시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평생 우리끼리 즐거운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수많은 영혼들 건져내는 구조선이요,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 진군하는 군함들입니다. 오늘도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자원병이 아니라 징용병들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징용병들은 나라가 책임져 줍니다. 겁내지 말고 앞뒤 가리지 말고 선교적인 사명을 주실 때마다 잘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일들을, 모든 수단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목적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